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57문 소요리 문답 57문 안식일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안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죠? 자, 한번 잠깐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세상이 너무 좋았던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웠던 세상, 그게 전부가 아니라 훨씬 더 질서가 있고 의롭고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안식의 세상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안식하는 다음 세상이 옵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다음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6일간 아름다운 창조 끝에 7일째에 안식하고 쉬셨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이 세상도 영원히 안식하는 그때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올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까? 주일날에 바른 자세, 그리고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식일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요. 명령, 어떤 명령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앞 글자만 따라하겠습니다. 생번충정다. 생번충정다. 자, 생은 뭘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알겠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사람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관찰하고 잘 파악해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는 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자연계든지 우주계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모든 것들이 광물이든지 생물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자, 정복하다 이 말 들으면은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복하다 이러면 전쟁에서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정복.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복은 조금 좋지 않은 어감이 있습니다. 힘으로 남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내가 그들을 힘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착취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 자연계를 잘 알아서 그것을 파악하여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없는 땅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잘 정복하고 관리해라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땅으로 만들지 말고 이 세상을 잘 파악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잘 개발해서 아주 선한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작이죠, 경작. 자, 그래서 세상을 잘 경작하고 잘 가꾸어서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라,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의미 있는 역사를 창조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가는 과정에서 7일째가 되면, 늘 7일째가 되면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큰 소망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은요, 목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이 막연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영원한 다음 세상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평안과 기쁨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지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이 7일째에 항상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다음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고, 이 일주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 지나고 1년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의 경우입니다. 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이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만 영원한 나라에 가게 돼요. 사람이 죄 가운데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 없을 적에는 그렇게 살면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근데 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야만 원래 뜻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창세기의 이 명령도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다른 약속도 다른 명령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게 다 희미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았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잘 알아먹을 수 있었지만 죄가 모든 것을 망쳤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버렸다. 죄가 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안식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언제 시점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언제 주셨을까요? 십계명 따라 하시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출애굽한 다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항상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런 노예 상태, 죄 짓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뜻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야 그게 됐다니까요. 죄인에 있을 때,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게 문화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이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의미 있게 지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아야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게 바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안식도 소망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명령도 잘 수행하고 그의 삶의 의미도 회복하고 거룩한 문화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오늘 읽었죠. 오늘 신명기 설교, 그 십계명을 설교할 때 그런 구속과 회복의 맥락에서 안식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신명기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봐봐, 여기서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죠? 출애굽 구원에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 신명기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지켜라.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없이는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텐데 혹 누구라도 잘못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염려하는 마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3절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세 때부터 안식을 만들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에 다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불순종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 피우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1차적으로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안식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누가 안식, 그 천국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자만이. 그래서 오늘날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7일째 제정해 주신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일의 의미대로 지켜가면서 또 세상을 경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요, 이 영원한 안식의 예표예요. 예표. 영원한 안식의 예표.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시대도요, 역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끝납니다. 내가 먼저 죽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을 내시거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역사는 돌고 돌고 수억만 년 전, 수십억 년 전 막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끝이 날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새롭게 갱신이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굶어서 배고프고 이틀 삼일씩 밥 못 먹고 사는 친구들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어느 때보다도 그 개인적으로 공허하고 가정적으로도 평탄치 못하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작해야 돼. 아바드 경작하면서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소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기본 패턴은 일주일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삶의 의미를 나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삶의 의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되죠? 7일째 주일날에는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정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주의를 지켜나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다시 6일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